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어다.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캐리그마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캐리그마. 헬라어 몇 개만 배웁시다. 캐리그마.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는 논쟁이 생기는 예수가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거든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럴 때는 예수가 메시아인가 메시아가 아닌가. 저 사람 말을 들을까 말까.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 다음 캐리그마만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은 디다케 가르치시거든요. 가르치다는 말을 헬라어로 디다케라 그래요. 디다케를 할 때는 또 다른 논쟁이 생기는데 저 사람 말이 말하는 진리가 이 성경에 맞느냐 안 맞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와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가르침이 옳으냐 그러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디다케. 주님의 3대 사역을 캐리그마, 디다케, 그 다음 나머지는 힐링, 고친다 이거죠. 병자를 치료하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3가지 사역이 펼쳐졌는데 주님이 주로 제자들에게는 디다케 뭐 하시고? 디다케 가르치십니다. 사역하시고 치유 사역을 하고 병자를 쫓아내고 난 뒤에도 사역 복귀,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사역의 원리는 어떻게 되는지, 왜 그 능력이 안 나오는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셔서 디다케 가르치세요. 근데 주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길을 떠나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무엇대로? 전례대로 하셨어요. 전례대로. 전에도 했단 말입니까? 안 했단 말입니까? 전에도 하셨다는 얘기죠. 전에처럼 뭐 하셨다? 가르치시더라. 목사도 캐리그마, 선포의 말씀이 강한 분들은 주로 전도를 많이 하러 다닙니다. 전도를 많이 하고 디다케 가르치는 걸 많이 하는 목사, 비중이 많은 목사님들은 옆에 칠판이 늘 있어요. 저도 칠판이 있죠. 칠판이 늘 있어서 가르칩니다. 오늘도 가르치고 내일도 가르치고 그래서 캐리그마 선포도 중요하고 복음을 믿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 2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타나는 표적, 성령의 나타남, 말씀을 가르치는데 복음을 선포하는데 성령의 나타남의 사역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만 들어도 순종하시는 분들 훌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만 들어도 순종하시는 분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말씀 듣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고 찬송하면 찬송하는 대로 하나님이 임하시고 찬송 중에 임하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만 하는 목사님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야 돼요. 누가 만나야 된다고요? 스스로 만났어요. 스스로 만나고 스스로 주님이 치료하심을 받으시고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면 여러분이 토하든지 뭐하든지 악한 영이 여러분 몸에서 쫓겨나가고 가정과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근데 목회하는 목사님이 손을 얹어서 사역하기 시작하면 이 세 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세 번째 사역, 치유하시고 축사하시고 그런 사역을 더하여지면 나는 기도가 부족한데도 도와주는 용병 역할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도움받을 때 도움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도움받고 난 뒤에는 결국은 독립이에요. 신앙은 독립이에요. 할렐루야. 영농 후계자가 되려고 시골에 귀농하신 분들은 계신데 그분들 처음에는 농사 어째 지어야 되는지 농촌 지도하시는 분들에게 묻고 귀농인들 모임에 가서 배우고 복분자를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묻고 그래가지고는 다 배우고 1년 2년 배우고 나면 다 배우잖아요. 그죠? 6개월 집중 코스 이런 것도 있고 그럴 거예요. 배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해야 됩니까? 스스로 하는 거죠. 스스로 하는 거고 가끔씩 정보를 교환하려고 장목반에 들어가서 시금치 장목반에 들어가가지고 그 토마토 장목반에 들어가서 요즘 신품종은 뭐 있노? 한 번 더 기후가 바뀌는데 감자를 요즘 따뜻한 데 심었더니 잘 안 나던데 어째야 되냐? 감자 수확량이 많이 줄었답니다. 한국의 기후가 바뀌었으니 이 신품종 감자 어디 없나 뭐 이러고 그래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래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목회자 또 치유사역자를 통해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는 분, 좋은 지도사역자를 만나는 것은 축복이고, 할렐루야. 그런 복이 없어도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만 정확하게 선포해 주면 내 몫이다. 목사가 할 일은 가장 기본적인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내 몫이에요. 그리고 진리에서 이탈해서 교리적인 이탈도 있고 생활신앙에서 이탈한 부분이 생기면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가정 안에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남편한테 한 달에 용돈 얼마씩 주십니까? 허양숙 집사님 얼마 드십니까? 탔습니까? 서로 주고받고 안 합니까? 자, 임복섭 장로님 한 달에 용돈 얼마 받습니까? 와, 대박! 박수 한번 칩시다. 오늘 막 여름에 혹시라도 말아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남자 주머니에 우리 아내는 제 지갑에다가 지갑에 이래 돈 별로 안 쓰거든요. 카드 쓰지.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넣어줍니다. 5만원짜리 하나, 만원짜리 하나. 6만원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이게 누구 만나서 쓸 때 있고 안 쓸 때 있고 이 돈 쓰면은 자꾸 동절이 생겨서 주머니가 불룩해져 가지고 가급적 이 돈을 안 씁니다. 안 쓰고 카드 씁니다. 카드 쓰고 이것도 너무 많이 쓰면은 몇 개를 뺏기고 했다가 이제 겨우 되찾아온 카드가 지금 여러 남아 있습니다. 이마트 가면서 쓰는 카드, 포인트를 많이 줘서 현대카드 쓰고, 국민카드는 뭐 때문에 쓰더라 할 때 쓰고 있습니다. 이거 중국의 회사의 결제, 중국의 뭐 부품 살 때 이 카드 씁니다. 이 세 개 카드 쓰고 있어요. 근데 카드 사용량이 많으면 가위로 잘렸다가 되찾았다가 그걸 반복해서 살아가요. 사회생활하면서 대인관계 가지면서 장목반에 가서 누가 대포집에 가서 같이 술을 한잔 말아 먹으면 나는 옆에서 콜라를 하나 먹더라도 옆에 밥도 한번 낼 줄도 알고 너는 술 샀으니 나는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자 하든지 사회생활하면 이 주고받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카드를 하나 줄 바에 주시든지 주머니에 돈을 5만 원이나 10만 원이나 넣어주소. 그래가 한 달에 써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은퇴 후에 은퇴하셨는데도 한 달 용돈 100만 원입니다. 어머님한테 받는 돈이. 나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만 있어 본 적이 없어서.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게 모자란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꾸 뭐 하시냐? 자꾸 일을 벌리시거든요. 돈 되는 일은 아니고 늙음하게 이제 은퇴하시고 난 뒤에 취미 생활들을 하시는데 그냥 산이나 타고 그냥 사진 찍고 다니길래는 돈이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카페 같은 데다가 사진 올리고 씻고 이럴 때는 돈이 안 들었어요. 시를 쓰기 시작하면서 문인협회에 들어가 가지고 그 회원들과 모이니까 문인협회 회원들끼리 모여서 같이 술 먹는 모임도 있고 밥 먹는 모임도 있고 그 가서 한 끼 사면 나도 사야 되고 그러면서 돈이 쓰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모임에서 이제 그 문학지를 내거든요. 문학지를 낼 때 자기 글 한 편 시를 넣으면 돈을 얼마를 내야 돼요. 공동기금을 내서 책을 내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이름으로 전집을 수필집을 2권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2권 냈는데 권당 기본 인쇄하는 양이 뭐 300부면 300부, 1000부면 1000부 있습니다. 판권 값이 있고 인쇄비가 있는데 그 책값을 많이 찍는 거는 큰 차이가 없어요. 판권 값이 비쌉니다. 그 판권 값을 치르는데 한 권 찍는데 1000만 원 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어머니한테 맨날 돈 모자라다 돈 내놔라 그러고 우리 어머니는 그 줄 돈이 어딨노 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다투고 계셔요. 여러분 그래도 남자 주머니에 뭐 100만 원까지 아니어도 한 얼마 넣어주면 되겠습니까? 구룡포 시세로. 이장로님, 장로님요. 신장로님 살아계시면 주머니 얼마 넣어주겠습니까? 한 주에. 자, 한 주에 좀 모르겠습니다만 한 주에 한 10만 원 넣어준다 합시다. 그러면 한 달에 다 쓰면은 40만 원. 그러니까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 제 대학 다닐 때 저희 어머님이 제 대학 다닐 때 아침에 학교 가서 밥 사 먹고 뭐 이러고 하라고 한 달에 용돈을 30만 원 줬습니다. 30만 원 줬는데 교육준사 갔더니 교육준사 사례비가 그것보다 모자라대요. 근데 어쨌든 제 대학 다닐 때가 언제입니까? 1985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선에서 주머니에 기본 돈을 좀 넣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이제 가정생활에 대해서 제가 가르치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가르친다면 이게 디다케예요. 이게 복음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과 상관이 없어요. 복음은 한번 따라합시다. 믿느냐 안 믿느냐. 복음은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생명과 관계가 있고 디다케는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주님께서 전례대로 지금 뭐 하십니까? 가르치시더라. 할렐루야.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르침, 복음을 믿는 것과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것이 제대로 되어지고 그게 제대로 되면 안수기도 필요 없어요. 뭐하러 합니까? 지껏 지 싸우면 되지. 자기 혼자 자기 거 싸우면 되는데 뭐하러 해줘요? 안 그렇습니까? 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나무를 이렇게 어린 나무가 바람이 너무 흔들리지 말라고 옆에다가 짝대기를 받쳐주듯이 받쳐주고 그가 짓뿌리가 커져가지고 짓발 벗고 지가 가면은 그래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다 걷어내주고 자유롭게 자기가 잘하도록 그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끔씩
벌레가 오면 해충이 남대치 부러지고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은 백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다가 지금 무리가 모여들었는데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가르침과 또 다른 영역의 뒤답게 가르침이 펼쳐집니다. 바리새인들이 근데 이 가르침의 때에 논쟁이 펼쳐지는 거예요. 어느 진리가 어느 가르침이 맞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느 가르침이 맞느냐. 여러분 논쟁하는 사람들은 가르침이나 이런 데 대해서 논쟁하는 사람들은 궁금해서 묻는 사람들은 그걸 배워서 자신의 삶을 고치고 그거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는 결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르침에 대해서 논쟁하는 사람들은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을 뭐하여서 묻는다 합니까? 시험하여 묻는데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뭐하니까? 옳으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구약의 율법에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하니까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뭐했다? 허락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뭐했다?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뭘로 지었다? 남자와 여자로 지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뭐하지 못할지어다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세요. 여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는 뭐 했다 합니까? 이혼 정서를 써주어 보내주기를 뭐 했다? 허락했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캐리그마는 신앙에 있어서 캐리그마는 변하지 않습니다. 선포.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복음은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교리적 진리들은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디다케 가르침은 변한다 안 변한다. 가르침은 변합니다. 아니 지금 모세가 가르친 게 성경에 나온다. 모세 오경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을 분류를 할 때 구약을 분류할 때 오경이 있습니다. 모세 오경. 모세 오경을 가장 중심에 둬요. 그리고 나머지 역사서가 있고요. 예언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습니다. 예언서는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역사서, 사도교인들은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나머지는 오경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의 얘기라는 거죠. 오경의 말씀에 비틀어진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예언으로 경고하고 충고한 말씀이다. 오경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들을 모아놓은 감성적인 책이 시가서다는 겁니다. 중심에는 뭐다? 모세오경입니다. 정강훈 목사님을 그분의 정치적인 견해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말 중에 논쟁이 된 말이 하나 있는데 구약 성경은 창출내미신 모세오경만 성경이고 나머지는 해설서다 알겠습니다.
다 성경이지. 그게 무슨 거냐 하면서 논쟁이 생겼습니다. 다 성경 맞습니다. 다 성경 맞는데 그분의 말에 요지는 뭐예요? 좀 강하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오경이 성경이고 나머지는 그 성경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들이고 그 못 산 사람들에게 예언을 경고하고 책망하고 한 말씀들이 예언서이고 그래 살아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한 것이 시가 서니까 이게 오경의 해설서가 맞지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 모세가 가르친 모세오경의 이혼에 관해서 아내를 이혼하기 원하면 아내에게 이혼 정서를 뭐 해줘라? 써서 줘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기다합니다. 아니다 하고. 보세요. 가르침에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 수준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믿음 수준에 따라서 진리는 동일한데 변하지 않는데 가르침은 믿음 수준에 따라서 발전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단한 것을 먹는 사람이 있고 이유식을 먹어야 될 사람이 있고 복음은 동일하지만은 젖 먹어야 될 사람한테 뭘 먹이고 젖을 먹이고 장성한 자에게는요 단단한 식물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침은 성경에 들어있는 내용이지만은 시대에 관한 얘기, 그 시대에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안 맞고 모세 시대 때는 여자를 너무 천시하고 물건 취급하고 실적 나면 갖다 버리고 딴 여자 또 없고 막 그러면 이 여자분은 자기 혼자 살아가는데 남편에게 버림받은 딱지 않고서 자유로운 인생을 살지 못하거든요. 딴 데 시집도 못 가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 시대에는 남존 더비가 너무너무 강한 그런 시대였으니 그때는 차라리 너 이혼하려면 그 여자를 뭐 해줘라? 자유롭게 해줘라. 자유롭게 해줘서 그가 그의 삶을 살아가서 딴 데 시집을 가든지 뭐 그래 하든지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그래 해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디다케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안 맞고 여기는 디다케는 문화가 들어가요. 그 시대의 문화에 대한 고려가 들어가는 겁니다. 진리는 변하고 안 변하고? 진리는 안 변해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디다케의 부분에는 시대마다 문화가 들어갑니다.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 사람들의 신앙의 어느 정도에 따라서 다른 진리가 변질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변질이 아니고 그 시대에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기를 허락했습니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했다? 시험했다. 디다케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용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디다케의 말씀이든지 캐리그마의 말씀이든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삶의 습관 안에 딴지 그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는 여러분 주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캐리그마 복음이 선포될 때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디다케 가르침이 풀어질 때는 궁금한 것을 묻고 신앙의 바른 가치관을 세우는 때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더 덕스러운가 여기에 대해서 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그리고 나도 그 진리 그 가치관 따라서 살겠다는 결단을 해가서 그래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캐리그마 디다케가 어우러지면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 삼고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고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는 게 캐리그마,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세례를 주는 겁니다. 캐리그마의 사역입니다. 그 다음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뭐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사역이 이루어지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다? 제자가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 체험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든지 말씀 하든지 성경을 백독했든지 천독했든지 성경적 제대로 된 가치관이 세워지는 데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배웠으면 성경적 가치관이 내 머릿속에 들어앉아 있어야 돼요. 세상 가치관은 빠져나와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어떤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교회 생활의 기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뭐의 문제라?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이 가치관이 제대로 잡히고 그게 자신의 삶으로 실천되어질 때 하나님의 복주심은 옵니다. 복음이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선교 초기에는 예수만 믿으면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통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주님이 힐링, 악한 영을 축사하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굉장한 사역들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나는데 굉장히 간헐적으로 일어납니다. 전에만큼 그렇게 강력하지도 않습니다. 전에만큼 기도 안 하는 문제도 있지만은 시대가 주님이 치유사역이나 축사사역이나 성령의 나타남의 사역들도 우리의 성화와 함께 가는 거예요. 뭐와 함께 간다? 성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말씀 붙들고 사느냐 안 사느냐, 성경적 가치관 가지고 사느냐 안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치유가 되기도 하고 될 듯 하다가 다시 다부 돌아가서 돌아오며 타불되기도 하고, 불교 말 써서 죄송합니다만 똘똘 말려서 원위치 되기도 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함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도 이 성경적 가치관이 여기에 들어앉아야 됩니다. 목사한테 맨날 기도받는다고 해결 안 된다고요. 기도받고 해결하려면은 요 교회에서 하루에 4번 집회하고 죄질 여가를 안 주면 한 달 동안 그래 하면 받습니다. 옛날 기도원도 다 그랬잖아요. 새벽 기도하고 오전 집회하고 오후 집회하고 저녁 집회하고, 그리고 밥 먹고 밤에는 산에 올라 철야하고, 죄질 여가 있다 없다. 그래도 죄 짓습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그 시기 기도원 안에서 누구한테 안수를 더 많이 해주더라, 누가 헌금을 더 많이 해서 그 사람만 봐주더라. 저는 기도원에 좀 몇 달 지내봐서 압니다. 별소리 다 나옵니다. 그 안에서 반찬이 맛있더라 맛없더라 뭐 저거. 근데 그 안에서 짓는 죄는 짜그닥 작은 죄들 가지고 찌그닥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다가도 또 기도하다가 회개하면 또 회개하다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한 달, 2달, 석 달 생활하다 보면 그 예배 생활 안에서 또 은사자가 있어서 사역해주는 것들과 어우러지면서 이게 영들이 빠져나가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 치유받기 원하면은 하루에 4번 집회해야 됩니다. 매일 밤에 철야하고, 그러니까 죄질 여가를 안 줘야 돼. 장에도 가지 말고
안정모 목사님 즐거움이 장에 간 즐거움인데 장에도 가지 말고 막 3개월 동안 여기서 매일 집회하고 매일 성경 읽고 그냥 찬송하고 그래 하루에 4번 집회하고 밤에는 집에 가서 남편을 붙잡고 또 싸우면 안 되니까 교회에서 자고 그냥 밤에 또 기도 교회 2층에 올라가서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한 3개월 하면 죄 짓는 습관 다 빠지고 찬송하는 습관이 붙어가지고 입만 들면 찬송이 나오고 묵상만 때문에 성경 말씀이 떠오르고 옆집 꽃순이가 기억 안 나고 그냥 그러면은 성화와 함께 거룩함이 쭉 안에서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다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값에는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삶을 살아가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는 게 뭐냐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생활로 싸우는 게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은사 많은 사람이 지 인생 개판인 사람이 천지인데 왜 개판이냐 은사가 가짜였어도 그렇고 진짜 은사자인데도 자기 삶이 개판입니다. 축복이 하나도 안 옵니다. 왜 그러냐 진리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은사자이건 목사건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건 나는 설교하면 막 수천 명이 회개하고 눈물 흘린다 하고 뭐 극해드는지 뭐 불이 떨어져서 병자가 다 낫는다 하든지 그거는 사역에 대한 축복이고 자신의 삶에 대한 축복은 지도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디다케 주님의 이 디다케에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르침의 말씀에 귀가 열려서 내 생각, 내 가치관 이거 내려놓고 성경적 가치관 여러분 안에 세워지기 축복합니다. 그래 세워져도 여러분한테만 맞아요. 한 세대만 넘어가도 내 안에 세우는 이 성경적 가치관은 아니에요. 교정해야 돼요. 왜? 성경적 가치관은 모세 시대 하나님의 종 모세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난 그 종이 선포한 디다케도 예수님 때 오니까 아니잖아요. 원래 그거 아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디다케 새로운 성경적 가치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아요. 교정해야 되고 고쳐서 그리고 그런 가치관을 세울 뿐 아니라 자기도 그 가치관 따라서 은행심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디다케의 말씀을 지켜갈 때 제자의 축복이 주어지는데 제자된 자들에게는 어려움도 있지만은 따라합시다. 열매가 있습니다. 신앙의 열매, 사역의 열매, 가정의 열매, 삶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집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도 이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선포의 말씀에서 가르침의 말씀으로 주님이 전하고 계셨습니다. 이 가르침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도 들려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귀에 들려진 가르침의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능력을 성령님 공급하여 주셔서 진리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진리 안에 주어지는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의 역사로 채워 주장하여 주옵소서. 1부터 4계명을 지킨 자에게 생명의 축복을 주시고 5부터 10계명을 지킨 자에게 땅의 기름짐의 축복을 주실진데 그 두 가지 축복이 우리 안에서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성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 못살지라도 피 묻은 십자가 의지에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믿음의 여정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